올라가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항모하는 자 주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몇 가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병들고 건강을 잃으면 목숨을 잃어버리고 목숨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건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을 가지고 사는 한 승리하려면 경제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물질이 있어야 우리가 생활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또 우리가 감사도 하고 봉사도 하고 베풀고 나누고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건강도 있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지만은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무슨 힘이 있어야 되느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건강의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영적인 힘, 새 힘을 얻으면, 능력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영이 잘 되면서 새 힘을 얻어서 경제도 풀어지고 건강도 풀어지고 문제가 풀어지며 영육 간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섞어져 살아도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천국의 백성,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영적으로 바로 서야,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영적으로 바로 살아야,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얻어야 다른 문제가 해결돼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참 침체에 빠집니다. 전도가 안 되고 부흥도 안 되고 경제적으로도 점점 어려워지고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부흥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영적인 힘, 생동감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막 뜨거움이 없어요. 역사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막 저는요 그때는 여기 강남 기도원에 그때 한 번 왔어요. 저는 한월산 기도원을 이제 주로 많이 인도했는데 8월 달에만 해도 제가 2번 섰었는데 3,000명 모이는 교회가 좁아갖고 잣나무 밑에서 잣나무 밑에서 3,000명 4,000명 저는 통도사 저 부산 옆에 통도사에서 갔는데 그냥 막 마산에서 그냥 창원에서 하룻밤 원장님이 그런데 은혜 받으러 4,000명이 왔대요. 막.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막 찬송을 하고 기도 오니까 막 욱적욱적 막 힘이 있고 막 능력 있고 그러면서 교회들이 부흥되고 우리 교인들도 막 생동감이 있고 막 열심히 있고 힘이 있고 역사가 있고 그럴 때 나라도 잘 되었고 경제도 부흥되었고 그랬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침체에 빠지면서
나라도 경제도 다 어려운 가운데 빠졌어요. 미국의 16세기에 우리나라 IMF 때보다도 더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은행이 다 문 닫았어요. 가게들이 다 문 닫았어요. 삭막했어요. 근데 그걸 누가 풀었냐? 정치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들이 푸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이 푸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밖에 졸업 안 한 무디 선생님의 성령운동을 통해서 풀어졌어요. 성령운동. 막 무디를 통해서 막 그분은요 가난해갖고 학교를 못 다녀가지고 고등학교도 못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한테 주일학교 어린이 교회학교 교사 시켜달라고 하니까, 아이고 그래도 교사가 되려면 고등학교 정도는 졸업해야지 어떻게 교사가 될 수 있냐고 막 교사를 안 시켜줬대요. 그러니까 막 그분이 그냥 산에 가서 막 부르짖으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던지, 소나무를 붙들고 막 기도하다가 소나무가 뽑혀갖고 막 골짜기로 막 내동댕이 뒹굴뒹굴 대굴대굴 하면서 막 성령을 받았대요. 그리고 막 골목골목 다니면서 어린아이들한테 막 복음을 주일학교 교사를 안 시키니까 동네 찾아다니면서 막 그 어린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어른들도 은혜 받아갖고 16세기에 미국을 변화시키고 영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사건이 있는데, 학벌로 된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된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문 닫았던 은행이 다시 열려지고, 크로즈됐던 가게 문이 열려지면서 경제가 부흥되면서 미국이 다시 활성화를 얻고 부흥되고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성령으로 되었어요. 오늘 읽은 말씀, 이스라엘은 지난날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 섬기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바벨론의 70년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비참한 70년 동안, 우리 일제 36년 동안도 고통스러운데 70년이나 바벨론에 이제 노예가 되고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 상태가 어떤 상태냐? 에스겔 37장 같은 데 보면은 영적인 이제 에스겔 선지자 볼 때 해골이에요. 해골. 사람이 죽어가지고 묻지도 못하고 장례도 못해갖고 풍우에 씻겨서 그냥 살이 다 씻겨내고 뼈까지 삭어서 이제 뼈들마저 이제 삭어가는 그런 그야말로 비참한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너 뭘 보느냐? 뼈들을 봅니다. 뼈들을 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것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냐?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말은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가운데서 막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니까,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니까 뼈들이 움직여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막 심줄이 연결되고 살이 덮이고, 그리고 생기가 불어오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군대가 되었어요. 이건 영적인 힘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영육이 힘이 얻어서 다시 이스라엘가 회복되고 군대같이 힘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국가와 그런 하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됐다는 얘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대교회들도 그 안에 전부 무슨 갈등이 있고 고소 그냥 문제들이 있는데, 기도 안 하다 보니까 사탄의 공격을 받았고 영적인 힘을 잃어서 그래요. 삼손이가 당나귀 뼈 하나를 가지고 미디안을 쳐부시고 블레셋을 쳐부셨는데, 그 힘이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이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려주고 그 엄청난 블레셋이 그 엄청난 대국이 세상에 삼손의 당나귀 뼈 하나에 이제 대항하지 못하고 패전을 하니까 도대체 이제 뭡니까 삼손을 어떻게 하면 부르콘시킬 것이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다운시킬 거냐, 어떻게 하면 저걸 무너뜨릴 것이냐 하고 생각한 것이 데릴라를 통해서 삼손에게 영적인 힘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되었고, 삼손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그 사탄한테 말려들어서 머리를 잘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이제 상실되고 잘리니까 두 눈이 빼이고 그냥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서 바벨론의 블레셋에 질질 비참하게 끌려가서 자기도 망하고 비참하게 되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탄이가 우리 영적인, 그래서 C.S. 루이라고는 21세기 영적인 이제 거장은 뭐라 하냐면은 오늘 영적인 전쟁의 시대다. 영적인 전쟁의 시대인데 사탄이가 마지막 온 세계를 장악하고 지배하려고 미가엘과 그 전쟁을 일으켜서 하늘의 전쟁을 일으켰는데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싸워서 사탄들이 패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사탄들이 지상으로 쫓겨내려와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사탄은 영적이어서 자기 운명을 알아요. 마지막 때 전부 심판받아서 무적에게 영원한 저주받을 것을 알고 우리는 이판사판 끝났다, 분내요 막 우리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한국 교회를 공격하고 여러분과 우리를 공격하고, 그래서 막 저 이슬람 같은 데도 막 테러, 이거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지금 그런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마귀하고 사탄하고 싸울 만한 힘이 없어갖고 한국 교회가 속수무책이며 이렇게 침체에 빠져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이제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가 내가 새 힘을 얻어야 된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믿음으로 충만해야 한다, 은혜로 충만해야 된다. 그런 새 힘을 사모하고 간구해서 그런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때 사람들은 목사님이 됐든 누가 됐든 전부 인본주의, 물질만 의지하고 물질적으로 인간적으로만 하려고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원에 와서, 여러분 한국교회는 기도원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었어요. 기도원에 와서 막 금식하고 막 부르짖고 산에 가서 울부짖고 금식하고 막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갖고 막 교회 가서 막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할 때 교회가 부흥되었어요. 지금 현재 옛날 이제 최자실 목사님 막 그럴 때 막 이 기도원이 가득가득 찼어요. 하늘산이 가득가득 찼어요. 막 우리나라 기도원 간판만 붙으면 막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막 금식하고 철야하고 막 울부짖고 기도할 때 막 생기가 있고 열성이 있고 교회가 부흥됐어요. 근데 요즘은 시간만 있으면 그냥 등 따숩고 배불러 가고 놀러 가고 골프 오러 가고 피싱 가고 등산 가고 콘도 가고 펜션 가고, 우리 교회도 전부 성령운동, 성령 받는 영적인 힘을 얻는 데다가 모든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놀러 가는데 뭐 선교라는 이름이라는 갖고 그 하나님 돈 갖고 전부 외국이나 댕기고 어디나 댕기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영적인 것을 등한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빠졌어요. 다시 회복해야 돼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새 힘을 얻어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내가 잘 아는 강남에 부자 장로님이 있어요. 이 장로님이라고. 저 빌딩이 몇 개가 있고 뭐 필리핀에도 별장이 있고 저 구미에도 용문산에도 별장이 있고 아주 부자예요. 그리고 저하고 가까이 지냈는데 췌장암에 걸렸어요. 췌장암에.
지금 췌장암은 아직도 의학이 발달됐지만 의학적으로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그런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제가 찾아가서, 장로님, 췌장암은 의학적으로 치료가 안 되니까 우리 기도원에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장로님이 경제적인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를 하나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해서 바치겠습니다. 어떤 그런 서원 기도를 해라. 교회를 하나 세우겠다고,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면 서원 기도를 하나 세우겠다고 그렇게 서원 기도하고 그러라고 하면서 저도 열심히 기도해 줬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목사님, 요즘은요 의학이 발달되어서 삼성병원에 가서 한 대 맞으면은 200만 원인데 그 200만 원짜리 주사를 맞으면은 췌장암이 치료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장로님, 200만 원씩 주사 맞는 돈을 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 200만 원씩 한 시간에 200만 원씩 헌금하고 한 달만 부르짖으면 하나님 치료해 주실 겁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삼성병에서 200만 원에 이제 200만 원 주사를 맞고 건강을 이제 회복하면은, 건강을 주시면 그때 제가 한 4억이든지 5억이든지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냐면, 아이고, 병원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시라고, 주사약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시라고 그랬더니 안 들어. 그래가지고 200대 4억 어느치를 맞고 죽어버렸어요. 그 재산은 지금 어떻게 정리했는지 몰라. 우선순위를 하나님, 우선순위를 기도, 우선순위를 말씀, 우선순위를 영적인 능력을 의지하는데 돈이 있다 보니까 병원을, 의사를, 주사를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더 의지해요. 여기 올라오신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요, 의사보다, 돈보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 믿음, 성령, 능력을 의지하세요.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돼요. 할렐루야. 저는요, 오늘 낮에도 얘기했지만 개척교회를 7교회를 세웠어요. 저 어린이공원 앞에 능동 시골에서 20명, 8명 그런 교회에서 한 2년 성령 받고 2년 되면은 2년 안에 어디 시골, 그때는 시골이 사람 많아서 200명이 모여. 그래서 새 교회를 하고 1971년으로 올라왔고 능동교회 이제 개척을 했는데, 능동교회를 개척할 때는요 71년 8월 2일부터 시작했어요. 낮에도 말씀했지만은요, 그 어린이 공원이 그때는 한양 칸트리 클럽 골프장이었어요. 골프장. 그리고 그 동네는 장화 없이는,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는 정글지대예요. 그 교회에 5분 들어왔다가 무당들한테 쫓겨났어요. 제가 그 교회 가서 개척을 하면서 2년 동안 생활비 10원 한 푼 없었어요. 우리 집 사람이 하도 다급하니까 떡 장사를 다 하고 메리아스 장사를 다 했어요. 그래도 무슨 막 돈보다는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아버지, 서울 시내 교회가 다 세워지는데 왜 등등이라고 못 세워집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큰 사람이 못 했으니 작은 사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밀가루 10원어치, 그때 밀가루 10원어치 팔았어요. 10원어치 사다가 우리 큰아들하고 작은아들하고 풀떼죽을 쏘아줬는데 우리는 그것도 못 먹고 그걸 쏘는데 풀떼죽 안 먹을래? 그래요. 사흘을 굶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누가 찾아왔대요. 데려가 보니까 자가용이 하나 왔는데 쌀을 한 가마, 된장을 한 단지, 그리고 고구마를 한 푸대 가지고 왔어요. 누구시죠? 예, 기도하다가 지시받아서 왔습니다. 잘못 온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럼 누군지는 알아야 기도해주고 먹지요. 하나님이 아시지요. 그리고 올라가서 시동을 걸어가지고 오고 간 다음에 남봐도 못 봤어요. 그냥 그렇게 밥을 굶고 어려울지라도 어디 가서 돈 벌어갖고 어떻게 할까, 그보다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굶을지라도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더니 세상에 엘리야의 가마귀가 지금도 있더라고요. 쌀이 한 가마 생겨요. 된장이 한 단지 생겨요. 고구마가 한 부대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한 11조 떼서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그때부터는요, 떨어지려고 하면 충현교회, 창신교회, 영락교회 다니는 권사님들이 낮에는 자기 교회 가고 새벽 3일 예배는 우리 교회 오면서 성미를 갖다 떼는데 한 번도 쌀 떨어진 적이 없어. 하나님을 의지하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요즘 지금 서울에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 가운데 대리 운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밤에 나가서 운전하고 그러는 사람이 2,000명이 돼. 인천하고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개척교회는 목사님 가운데 가서 경비한다든지 무슨 어디 가서 일을 한다든지 대리 운전을 하는 사람이 경기도 서울 3,000명이 돼. 그래서 나는 그분들한테 요거도 먹을지는 몰라도 운전하는 시간 기도하면은 전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것이다. 운전을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냥 성경 보면서 그냥 한 사람 맨투맨으로 가서 전도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줄 것이다. 제가 능동교회에서 부흥의 물꼬를 뜬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이제 1971년 8월 2일 날 지금 미국 가 있는 임창군이라는 사람한테 돈 10만 원 빌려갖고 이자는 못 주고 보증금 10만 원에 월 2만 원씩 주기로 하고 2층 천주교 건물을 하나 얻어갖고 렌트를 해가지고 한국 기독교장 능동교회 간판을 걸고 나 돈 빌려준 내, 그리고 나는 할머니, 강대상 사준 할머니, 우리 집에서 6 식구로 예배를 봤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오니까 동네 아주머니 5명이 쑥덕 오는데 뭐라고 들리냐면은, 저보다 큰 놈들도 못 오고 쫓겨났는데 저 작은 놈이 못 들어왔대야. 저놈 때려주게 하겠네. 그게 뭔 소린지 알았더니 그렇게 5번 들어왔다 쫓겨났더라고요. 그 이튿날 우리 집사람이 국을 끓이려고 콩나물을 사러 갔더니 밑에 슈퍼에 콩나물이 있는데 콩나물을 사러 갔더니 못 보던 분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예, 나 이거 목사 부인인데 콩나물 좀 사러 왔습니다. 보니까 아이고 재수없네. 목사 부인이라고 게 콩나물을 안 팔아요. 화양리 가서 사다 먹었어요. 내가 아침을 먹고 축구전도를 나갔어요. 아침을 먹고 어느 집에 가서 놓고 그러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나와서 누구요? 그래서 나 여기 개척교회는 목사인데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썩을 놈 봐. 누구 죽는 꼴 보라고 저지라는데야 소금을 갖다가 그냥 내 얼굴에다 뿌리는데 그냥 주면은 김치나 담아 먹지. 능동이 그런디요. 근데 어떻게 풀었냐? 전도를 갔는데 정복윤 할머니라고, 그때 당시에 결핵에 28년 동안 알아가지고, 그때는 가난하니까 결핵 환자가 많았어요. 보건소에서 주는 약도 못 먹고 죽을 날만 기다려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가서, 할머니 59살인데 하도 병고래라, 할머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더니 나가 남녀우란 게 절간 무당 별짓 다 해봤지만은 재산만 없어졌지 나는 못나서 이 집 하나 남겨놓은 거 이거라도 남겨놓고 죽어야 자식들 엉덩이라도 붙이고 살지, 나가, 말할 기운도 없어. 그러면서 헐떡헐떡하면서 다 죽어가.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하나님, 저런 분이 예수 믿고 이 동네 미랄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서 이 동네가 복음화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교회 와서 사흘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는 먹을 것이 있는데 안 먹고 하는 게 금식 기도고, 금식 기도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인데, 이건 내가 만든 말이야. 사흘 동안 굶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까 쌀이 한 가마, 고구마 한 포대, 된장이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우리 사람 이제 떠서 어려운 사람 11조 한 말 주라고 밥해 먹으라고, 나는 온전한 사흘을 챙기기 위해서 이게 있는데, 그 아까 정봉윤 할머니 딸 박순자, 그때 당시에 23살 먹었는데,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만나재요. 그래서 달려갔더니, 목사님 먼저 번에 제가 잘 몰라갖고 죄송해요. 십자가는 교회를 말하지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신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총입니다. 막 설명했더니, 나 뭔지 모르는데 어젯밤 천정을 쳐다보고 12시경에 무진놈의 생명 무슨 미련이 남아서 못 죽냐, 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빛이 확 나더니 십자가가 하나 생기더니 가슴으로 확 들어온 환상이 보였더래요. 그러면서 십자가는 교회를 말하죠. 그러길래 십자가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은총이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총이다. 이제 죽어도 우리는 천국을 가는데 정말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다. 목사님 나 잘 모르니까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그래서 아들 딸 삼남매가 된대요. 전부 오라고 해갖고, 당신 어머니 건강하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29에 혼자 돼갖고 우리 이제 일남 3년 먹이고 가리키고 그러냐고 너무너무 고생해갖고 결핵에 들어서 이렇게 지금 30년 가까이 밥 한 그릇만 먹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밥 한 그릇만 먹어도 소원이 없겠다고. 그래서 밥 아니라 고기라도 먹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려냐고, 여부가 있냐고, 성경 찬송 한 번씩 사오라고, 당신 집에서 오전 오후 저녁 하루에 3번 예배 드린다, 신방 갈 데도 없고 잘 됐대. 그래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는데 뼈우고 가죽만 남은 할머니가 어디서 피가 나오는지 그냥 요강을 갖다 놓고 막 피를 벌컥 가지고 가요. 막 식구들이 막 나를 불아리면서 막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의심하지 마라, 사탄이 역사한다. 당신 어머니가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자는 대로 믿어라, 따라와라, 그대로 진행한다. 막 2판 4판이요 그냥. 그러고 막 밀고 나갔더니 정말 한 달을 예배 드리니까 눈동자가 돌아오고 얼굴색이 돌아와요. 할렐루야. 좋아졌지? 이제 한 달만 더 예배 드리면 된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렸더니 막 이제는 미움밖에 못 먹던 사람이 죽을 먹기 시작해요. 진밥을 먹기 시작해. 석 달만 보면 완치된다 그랬더니 상추쌈까지 먹어. 그러면서 그냥 아들 딸 손 붙잡고 교회를 드나들면서 우리 집에 쌀 사오지, 칼치 사오지, 김장 해오지. 먹는 문제가 해결돼. 그리고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집집마다 다니면서 아무개 엄마 나 예수 믿고 좋아졌지. 이번에 목사가 갖고 온 예수는 진짜 갖고 왔나 봐. 그래가지고 이분이 들쑤시니까 개척 5달 만에 교인이 40명이 됐어요. 그래갖고 칠성당 옆에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지려고 기소예배를 받더니 막 동네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나 같은 사람 한두 명만 나와도 거뜬히 해치울 텐데 50명이 나왔대. 그래갖고 중곡동 막 거기를 거쳐서 아차산, 장신대 뒤에, 워커힐 뒤에 서울기도원 아차산이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그런데 거기 있는 힘을 다야 그냥 주야! 어찌하여 서울시내 교회가 다 세워진데 능동이라고 못 세워집니까? 이 동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큰 사람이 못했으니 작은 사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흘 동안 막 금식하며 기도하더니 오늘 아침 때 얘기했던 황옥본 집사님이 목사님 기도 응답하셨어요. 내려오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는 게 무당이 칠성당 구설하는데 막 한 100명 이상 모였는데, 목사가 교회 짓는데 해롭게 하지 마라, 동네가 망한다. 목사가 교회 짓는데 욕하지 마라, 입이 틀어진다.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교회를 짓는데 방해를 못해, 욕을 못해.
그래가지고 교회를 지어서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칠성당 대표 할아버지 5명이 축낙성 큰 거울을 하나 해갖고 와서 목사님 그동안 여러가지 좀 마음 상했더라도 우리 이해하고 한 동네에서 사이좋게 삽시다 그러면서 부탁이 하나 있다고 해서 뭐냐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우리 칠성당 조상 신님하고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갖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럼하고 그 다음부터 제사만 지내려면 초상이나 이 제단이 엄청 많아요. 근데 초상 남은 제사를 못 지내.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이게 어린이 공원이 되면서 그 무당들이 다 쫓겨나면서 지금 능동이 다운타운 부촌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밥을 사흘을 굶고 그럴지라도 뭐 그때 물론 이제 대리운전이 있지도 않지만은 그냥 뭐 이판사판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때 쌀을 보내줬어요. 고구마를 보내줬어요. 된장을 보내줬어요. 그 다음에 쌀 떨어지면 충현교회, 영락교회, 창신교회 다니는 권사님들이 성미를 갖고 와 먹고 나눠주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크리스찬 신문, 복음 신문 막 제가 한참 막 신문에 뜨고 인터뷰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 뭐냐, 서달수 목사는 600만 불 사나이다. 그때 한번 떴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나는 여기 개척교회 대리운전은 목사님이 오셔서는 욕을지 몰라도 내 신앙으로는 쌀이 떨어져도 살아들려서 먹을 것이 없어도 운전으로 가는 것보다는 경비어로 가는 것보다는 기도해. 성령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런 기도의 대상을 찾아. 그래갖고 그런 집중적인 사람을 암에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사형수고 받은 사람이 있으면 막 그분을 모시고 막 집중적으로 기도해. 그래갖고 그분들이 성령으로 기적이 일어나면 그분들을 통해서 전도가 되더라고. 부흥이 되더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고. 그래 영적으로 풀어야 돼. 말씀으로 풀어야 돼. 믿음으로 풀어야 돼. 돈으로 풀라고 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풀라고 하지 말고 기도로 풀어. 믿음으로 풀어. 말씀으로 풀어. 세임으로도 능력으로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놀라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전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전도 문제가 됐든 부흥의 문제가 됐든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무릎 꿇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매어달렸으면 좋겠어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막 기도로 올라와서 막 금식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 풀어줘요. 천호동에 길촌교회라고 하는 성결교회가 있어요. 커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개척 3년 동안 사모님 외에 교인이 3명밖에 없어. 그때는 개척교회가 잘 되는 때예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서울 시내 개척교회 간판만 붙이면 잘 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됩니까? 만일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지시가 없으면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원치 않는 교회로 알고 간판 띄고 제가 시골로 가든지 그렇게 하랍니다. 응답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일주일 내 기도원에 가서 금식했어. 오늘 마지막 금요일날 이제 하고 내일 내려가서 정리하고 주일날 3명 남은 사람들 이제 나는 못 오니까 다른 교회로 가라고 이제 파상 선고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금요일날 지쳐갖고 토요일날 새벽 무렵에 환상을 보는데 신혼 입은 사람들이 막 어떤 막 자기한테 막 오는 그런 환상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힘을 얻어갖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줄란가 보다 하고 주일날 딱 앉았는데 색다른 사람이 하나 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부산 수영교회 김석조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 동생이 잠실 신천중앙교회 김덕조 집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회계 집사예요. 이은자 권사님하고. 그 다음에 그분 동생 김덕조가 뭡니까 저기 어디죠? 그게
왜 포항 옆에 경주 통합측교회 2,000명, 김만조 목사님이 저 포항, 경주에 한 2,000명 모이는 통합측교회 김만조, 여기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김석조 권사님 딸이 경희대학교 피아노과를 봐가지고 시험을 합격해서 경희대학교 피아노과에 합격을 했는데, 이 딸을 방을 하나 얻어갖고 피아노 레슨을 해서 자기 셀프 할 수 있도록, 자기가 등록금 벌어서 아르바이트해서 다닐 수 있도록 가게를 하나 얻었는데, 이 교회 목사님 개척교회 옆에다 얻었어. 그래갖고 이분이 그날 주일날 참석을 해보니까 금식하고 왔으니 얼굴이 하시려고 그냥 창백하고 쓰러지게 생겼어. 당신 동생도 목사니까, 김만조 목사니까 지금 이제 그 선교사로 가 있는데, 중국에 가서 선교사로 가 있는데, 자기 동생 생각이 나고 막 눈물이 나요. 예배 끝난 다음에 음료수 같은 걸 대접하면서,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우리 딸이 경희대학교 피아노과에 합격했는데 이제 아르바이트해서 학교 다니라고 학비 조달을 하고 내가 여기다 홀을 하나 얻어서 피아노 놓고 레슨하는데, 내가 딸 때문에 자주 올 테니까 와서 기도해주고 전도해 줄 테니까 힘내시라고. 그래가지고 이 김석조 집사님이, 권사님이 자기 동생, 내가 우리 교회 회계 집사니까 우리 교회에 올 사람이 거기다 피아노실을 얻어갖고, 이분이 그 교회 가갖고 그분이 1년에 70명을 전도해 줘갖고 지금 몇백 명 모이는 큰 그 성심병원 옆에 큰 교회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우리 교회로 오야 할 김석조 권사가 왜 그리 가서 거기다가 딸 피아노 레슨 홀을 얻어갖고 그리 가갖고 그 교회를 부흥시키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면은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해서 새 힘을 얻어 은혜를 받아, 능력을 받아, 은혜를 받아, 능력을 받아, 성경을 받아, 믿음으로도, 그러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 야고바 하는 말은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12지파를 통칭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내 원통한 것을 모른다고 하냐? 내 소원을 안 들어준다고 하냐? 아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 같은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야고바, 어찌 네가 지금 한탄하고 절망하고 비애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라.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잘되기도 하시고 못되게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유하기도 하시고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너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 너를 바라보고 있다. 너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누군가 알아라. 믿어라. 의지해라. 악망해라. 사모해라. 악망에서 새 힘을 얻으면 능력을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나라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가해가 회복되고 부흥된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새 힘을 얻어야 돼요. 한국교회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 개인도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목회자도 그렇고 사업하는 사람, 개인 모든 어떤 사람들도 지금 어떤 사업이 안 되고 직장 문제, 모든 문제가 안 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돈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내 머리로 풀려고 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다. 죽이기도 하신다. 살리기도 하신다. 가난하기도 하신다. 부유하기도 하신다.
망하게도 하신다, 잘 되기도 하신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 아버지다, 우리를 보고 있다, 우리를 보고 있다. 그런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고 믿어. 악망해라. 새 힘을 얻어라. 새 힘을 얻어라. 그러면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로 독수리가 막 폭풍을 뚫고 장궁을 올라가는 거죠. 경제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교회도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부흥된다, 축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저는요, 저 전라북도 진안, 원래 우리 고향은 경상도 사천인가 되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 장어지 뜨는 이제 그래가지고 이사를 왔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논 20마지기 가지고 6남매를 막 딸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가르치면서 80년대인가 빚이 한 5천만 원쯤 됐대요. 학비 때문에. 그때 시골에서 5천만 원이면 큰 돈이에요. 농사 지어갖고 빚 갚고 나면은 또 돼야 되고, 농사 짓고 빚 갚고 나면은 또 돼야 되고, 맨날 실컷 죽으라고 땀 흘려서 농사지야. 빚 갚고 나면 또 돼하고, 빚 갚고 나면 또 돼하고. 이게 나는 그때 이제 목회로 나와서 잘 몰랐는데 우리 동생한테 들었어요. 동생들 가족을 모아놓고, 야,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할 것이냐? 우리 파산 신고하고, 재산 있는 거 전부 정리해서 파산 신고하고, 이제 저 도시로 가서 니아가를 끌든지 다리 밑에다 천막을 치고 새로 시작한지 우리 새로 시작하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달권 장로라고 이번 금요일날 칠순잔치를 하는데, 그때 아버지, 제가 우리 가정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시겠습니까? 제발 그래라. 그래가지고 80년대인가 초저녁에 한숨 슬쩍 자고 교회로 가요. 1시가 됐다. 가서 나는 손을 천부의 의지 없어만 들어도 3절까지만 해도 손이 아픕니다. 근데 이 사람 한 번 들으면 목사님 새벽기도 나올 때까지 손이 안 내려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를 받들어서 우리 가정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살림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막 기도하다가 막 성령님이 갖고 막 방언의 은사를 받고 막 은사를 받았어요. 한 석 달 만에. 그런데 찹쌀 농사를 지어라, 찹쌀 농사를 지어라. 음성에 그런 음성이 들려갖고 20마지기 돈에다가 찹쌀 찬어락을 벼농사를 했는데 얼마나 잘 됐던지 그 해 찹쌀 파동이 일어나갖고 찹쌀값이 엄청 올라갔고 서울에 제과점 하는 사람이 통째로 사가버렸어요. 할렐루야. 5천만 원 빚 중에서 3,800인가 4천 하여튼 가까이 돼요. 거의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근데 그 돈을 딱 받았어요. 동생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 천농사인데 우리 집은 첫 것이 하나님 것인데 저도 첫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바쳤거든요. 이게 작기는 해도 첫 것이라고 의미가 바쳤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첫 것, 고추 농사를 지어도 뭐 가지 농사를 해도 첫 것은 목사님 댁으로 다 가요. 돼지 새끼를 낳아도 8마리가 됐죠. 지금은 이제 집단하지만 옛날 집마다 시골에 돼지를 키웠어요. 그럼 새끼를 5마리, 6마리, 7마리, 8마리도 나와. 그러면 나머지는 팔고 첫 번에 나온 것은 목사님한테 첫 것이라고 잡아먹든 팔아먹든 그건 목사님 집에다 갖다 줘. 근데 돼지 새끼는 첫 것이 문열이가 돼갖고 나같이 잘 안 크더라고. 그래서 첫 것, 하나님, 우리 아버지 농사를 위해서 첫 농사를 지었는데 내가 지금 빚이 5천만 원, 우리 아버지가 빚이 5천만 원인데 첫 것을 다 드려야 됩니까? 11조만 드려도 됩니까? 첫 것을 다 드려야 됩니까? 11조만 드려야 됩니까? 그때 11조만 드려도 대단한 거예요. 응답이 없어.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해도.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것은 응답이 아닌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 받은 거 그대로 강대상에 올려놨어요.
이게 그 교회 건축 기금이 되어서 성전을 새로 짓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난 동생이라도 참 칭찬하고 싶고 대단하고 싶어요. 그래갖고 또 빚을 농협 같은 데 이제 얻어갖고 하나님 천열매 첫것 받은 거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번엔 뭐 하면 되겠습니까? 채소 농사를 지어라. 채소 농사를 지어라. 막 무배추를 거기다 다 심었더니 얼마나 잘 돼갖고 장마가 와서 다른 지는 다 썩는데 거짓말처럼 이 집금은 안 썩어. 김치 공장에서 통째로 싸가지고 목돈을 받았어요. 11조만 내고 그때부터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이제는 또 뭘 하면 되겠습니까?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인삼농사를 지어라. 금산 인삼보다 진안이 더 고원지대예요. 해발 700m, 600m. 그래서 중국 같은 데는요 금산 인삼보다도 진안 인삼을 더 알아줘요. 아주 청정지역이에요. 인삼 농사를 지어라. 막 돼지똥을 놓고 지니까 막 동네 사람들 야 이 사람아 인삼이 얼마나 깨끗한데 돼지똥을 놓고 지어. 그거 썩어. 그러니까 저는 기도하고 그냥 해보는 겁니다. 기도 좋아하네. 5년 6년 만에 캤는데 그런 우량품이 나온 적이 없어갖고 금산 인삼 조합에서 인삼 농사를 돼지똥을 놓고 지어도 되는 거냐 연구 대상이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빚 다 갚고 이제 돈을 벌을 정도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은 어떻게 하면 뭘 하면 되겠습니까? 깜도야 깜도야가 뭐지요? 까만 토종돼지. 120kg 이상은 안 커요. 비계가 없어요. 아주 고소해요. 이 고기 먹으면 다른 고기는 못 먹어요. 그래가지고 그 깜도야 농장을 해갖고 월드컵 경기를 할 때 유통회사에서 그냥 전부를 다 가져갔어요. 이 집은 키우기만 돼. 파는 건 신경 안 써도 돼. 유통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 그래가지고 지금은 엄청 축복을 받아가지고요 전두환 대통령이 청와대로 초대하고 노태우 대통령이 막 초대하고 우리 동네 내가 시골에 한 번씩 가보면 막 SBS, MBC, KBS에서 막 인터뷰하고 막 떴어. 그래가지고 세상에 5천만 원 빚 때문에 파산 선고를 하자고는 그 아버지를 받들어서 그 농사를 지어서 우리 동생이 기도해갖고 은혜 받아갖고 성령으로 그 농사를 지었더니 농촌이라도 찹쌀 농사를 지어라, 채소 농사를 지어라, 인삼 농사를 지어라. 깜도야. 그래서 제가 우리 와이프 장례식 끝난 다음에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애써서 이제 이번 금요일 날 막 택배가 어린이날 택배라 막 잘 안 돼갖고 저 전라북도 지나서 깜도야 한 마리 사다가 어저께 그놈 이제 보쌈 해갖고 어저께 대접했는데 내가 먹어봐도 맛있습니다. 그래갖고 어저께 돼지 한 마리 갖다 우리 교인들 정신 보쌈 이제 보쌈 김치하고 대접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지역에서 내놓으라고는 그런 존경받는 사람들이고 아까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이 청와대로 초대를 했어요. 표창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찮은 농사라도 머리로 풀려고 하지 않고 내 인간적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 주시고 깜도야 인삼 채소 찹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셔서 그 어려운 문제가 다 풀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동산에 올라오신 여러분 사업하다가 지금 부도를 만났습니까? 말할 수 없는 빚더미 속에 빠졌습니까? 아까 정봉윤 할머니처럼 정말 죽는 날만 기다리는 속수무책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이 잘 돼야 육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됩니다. 그거 인간의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돈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인간 수단과 방법으로 풀지 말고 미련한 듯 무릎 꿇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걸 떼어놓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잘되기도 하시고 못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습니다. 내 죄를 대속하신 주님으로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내가 간구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인간적으로 풀었습니다. 육적으로 풀었습니다. 물질을 의지했습니다. 인간을 의지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동안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그동안 부족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전능한 하나님, 정말로 다시 한번 이제 대한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 주시옵시고 성령을 주시옵소서. 세임을 주옵소서. 세임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세임 스트레인저 스트롱이 아니라 에너지가 아니라 스트레인저, 하나님 주시는, 하늘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 하나님 주시는 능력,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 그 세임을 얻는 자는 독수리의 같이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소년이라도 넘어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어서 피곤하지 않는다. 올라간다. 독수리같이 올라간다. 승리한다. 여기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 힘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부흥시키려고 하면 성령으로 부흥시켜 줍니다. 사업 망하시다 이제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오히려 진흙댐 위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냐? 오늘 밤 읽은 말씀마다 하나님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다.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의지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놔야 돼요. 내놔야 돼요.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 않고 내 방법, 죽거리만한 지식으로 인간적으로 물질로 이런 걸로 수단 방법으로 풀으려고 했던 것을 불신앙적인 거,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걸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자복해야 돼요. 그리고 기부업, 하나님 앞에 손들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옵소서. 내가 그동안 파찰 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죽이려면 죽이시고 살리려면 살리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세임을 주옵소서. 세임을 주옵소서. 오늘 밤 여러분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야곱이가 야복강 나서 환도뼈가 부러졌던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울으십시오. 울어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가정을 위해서 울어라. 울어라. 기도해라. 회개해라. 부르짖어라. 통곡해라. 애통해라. 가슴이 뜨겁게 부르짖고 애통하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감동이 돼요. 눈물이 나와요. 회개 역사가 임하여 성령이 임하여 은사가 임하여 기적이 임하여 오늘 밤 그런 밤으로 야곱의 씨름을 하시면서 새 힘을 얻으십시오. 새 힘을 얻으십시오. 새 힘을 얻으십시오. 하나님,